안녕하세요. 이정환 목사입니다. 네,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오전에는 말씀 묵상을 하고 오후에는 틈틈이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설교 녹화를 하는 그런 일상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제가 교우들 미팅하는 것을 좀 멈추는 기간을 가졌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연락하셨던 수련 공부랄까 결혼 예비 학교랄까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해왔습니다. 역시나 이제 먼저 연락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서 이제 풀렸으니 적극적으로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연락하고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네, 시간 내주시고 만나주시고 제발 그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혜 세 번째 시간으로 전도서와 잠언과 전도서 이 두 권의 책을 성경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거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작년의 시와 지혜라는 설교를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에 조금 더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까지 한 코로나 기간 동안 꽤 공들여서 읽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철승 교수의 그 불평등의 세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형 위계구조의 위기를 바탕으로 세대 간 불평등의 증대라는 이 주제를 세대론으로 데이터화해서 해석한 책인 거죠. 일단 저는 도표나 그래프가 나오면 이 두통이 오는 문과 학생이라 어렵기도 했고 또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이 저자의 연구와 해석에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주 천천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의 말미에 이르러서 한국형 위계구조의 근간이 되었던 이 동양의 지식이죠. 동양의 지식과 서양의 지식을 비교하는 이 저자의 설명을 읽다가 어쩌면 이러한 읽기와 해석이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어려운 또 다른 대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과 서양의 지식, 삶에 관한 저자의 비교를 동양과 서양의 지혜라는 이름으로 간단하게 좀 요약해 볼까 합니다. 제 머리가 굉장히 거슬리네요. 제가 아직 이발하기 전이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곱슬머리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동양의 첫 번째 지혜는 왕을 정점으로 하는 이 위계사회, 계급사회 안에서 자기 위치를 찾는 거예요. 제 주제를 안다는 것은 이 신분사회 속에서 나의 역량과 한계를 자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걸맞는 역할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찾는 게 첫 번째라면 그러면 그 위치 안에서 내 역할은 무엇인가를 찾는 게 두 번째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분으로 나눠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 이 사회 안에서의 생존할 방법을 찾는 거죠. 즉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그리고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세 번째 지혜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양의 지혜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나와 신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즉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신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 지혜고요. 그래서 제 주제를 안다는 것은 신이 부여한 소명을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지혜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신과의 관계를 알고 두 번째는 소명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각각의 소명을 가진 개인들이 이 세상에서 소명을 실천하다 보니까 이 신에게 부여받은 권리와 그 권리를 쥐고 실천할 자유를 가진 개인주의가 발달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 지혜는 무엇일까요? 신이 각자에게 자신에게 부여한 재능과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 이 세 번째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 그 재능을 사회에 기부함으로써
소명을 완성한다라는 거죠. 저자는 이러한 서양의 지혜와 동양의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우리 묘사하는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직이 원활하게 작동되는데 다른 목소리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새싹이 아니라 반역의 씨앗인 것이다. 동아시아 위계구조, 동아시아의 권위주의가 유독 바른말 잘하는 똑똑한 젊은이들에게 가혹한 데는 이유가 있다. 이 구조에서 현명한 젊은이란 숙청의 칼날을 피할 줄 아는 자다. 칼날을 피한 자가 살아남고 살아남은 자가 종국의 영공적 위계구조의 정점에 이른다. 서양에서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는 실리콘밸리와 워싱턴으로 보내져 경제와 정치의 리더로 등극하지만 동양에서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는 조직의 쓴맛을 보고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되게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공감도 되실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저자가 서양의 지혜만을 그러면 찬양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저자는 서양의 이 자유주의적인 지혜가 인종차별과 제국주의를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이 균등한 이해, 명확한 한계도 간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동양과 서양의 지혜에 관한 비교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어려운 이유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저자에 따르면 동양의 지혜는 세속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속해 있는 그 사회 속에 어떻게 잘 적응하고 어떻게 잘 역할을 하고 위치를 발견해내느냐, 사회 권력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위치와 역할을 파악해서 사회 속에 적응하는 것이, 세속화하는 것이 동양의 지혜라면 반면에 서양의 지혜는 탈세속화라는 거죠. 즉 사회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고 소명을 발견함으로써 그 사회에 기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속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의 악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 소명의식이, 기독교의 종교적인 소명의식이 우리나라, 특히 동양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와 당연히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흥미롭게도 이 교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동양에서 시작되었지만 서양에서 꽃을 피운 기독교 신앙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동양의 한국 사회에 접붙임된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동양의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회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원하고 있는데, 즉 세속화에 최적화된 사람을 원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신의 소명을 발견함으로써 탈세속화하려고 하니까 이 자꾸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어려운 이유는 단지 각 개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라기보다, 혹은 각 개인들이 용기가 없어서 라기보다 오히려 동양의 사회와 서양의 종교 사이의 충돌, 그리고 전혀 다른 사회 구조로 인한 충돌의 문제일 수 있겠다,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관한 대안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도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너무 나의 믿음의 부족함과 이런 것을 탓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겠다. 일면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러한 위로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봅니다. 지혜는 그 사회의 경험으로 축적이 되죠. 문제는 사회가 계속 변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 사회만 해도 이전 사회를 경험한 세대는 성공은 노력에 달렸다 라는 지혜를 쉽게 다음 세대에게 말을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성공이라고 함은 부모가 건네준 수저의 색깔에 달려있다 라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말로 경험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지혜가 있지만 사회가 변함에 따라 함께 변해가는 지혜도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화 부산행에 김의성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용석에 관한 재평가가 막 이루어졌었습니다. 생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차의 문을 그냥 닫아버려! 라고 외쳤던 용석이었죠. 그 장면을 본 사람들 모두가 이 저런 인정머리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빌런이다 빌런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했었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코로나의 상황을 경험하고 났더니 감염 확대와 방역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탁월한, 정말 결단력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걸로 재평가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지혜는 동양과 서양은 물론이고 비슷한 문화를 가진 사회들 안에서도 충돌하고요. 한 사회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세대들과도 충돌합니다. 성경의 잠언과 전도서는 바로 그런 충돌하는 지혜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라는 거죠. 잠언과 전도서 안에 상충하는 지혜들이 함께 실려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잠언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성경을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오경, 역사, 예언, 지혜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하게 가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의 흐름들을 이해를 해야 성경을 개인들이 읽어 나갈 때 자기 위치를 찾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산책하듯 넘어가고 있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잠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잠언을 읽어 나가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은 보통 인과응보 사상을 가르친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잠언은 그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 여인이라고 상징되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 적용해야 할 진리가 아니라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상황에 맞는 진리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잠언에서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거는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다 옳은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시대와 상황에 적절하게 잘 적용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잠언은 도표에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세 부분을 9개의 모음집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지혜를 찬양하는 부분이고요. 1장부터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잠언 부분으로서 둘째부터 다섯째 모음집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솔로몬의 잠언들, 지혜자의 말씀들, 지혜자의 또 다른 말씀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에 의해서 수집된 솔로몬의 잠언들, 이런 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큰 단락은 작은 묶음들로서 6제부터 9제 모음집에 해당하는데요. 아굴의 잠언, 숫자 잠언들, 익명의 사람들이 적어놨던 숫자 잠언들, 르무엘의 잠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범적인 한 여인을 칭송하는 익명의 작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의 주제로 다 잠언을 관통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지혜들의 모음집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서를, 잠언서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혜 문학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만의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인 거죠. 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잠언서의 지혜 안에는 이집트의 현자들 혹은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지혜들과도 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잠언에 있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기초한 말들은 사실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에 거의 대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서삼경이나 우리나라의 삼강오륜도 훌륭한 지혜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은 그저 일반적인 인과응보의 원리를 넘어선다는 거고요. 어떻게 넘어서냐면 야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에 추가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적 지혜이죠. 즉 세상 질서를 알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처세라는 거죠. 이러한 지혜로는 젊은인 사람들한테 경험적인 지식을 전수해 줌으로써 그들을 처세에 능하게 해주고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 성경은 인생의 성공이 사람의 영리함이나 경험적 지혜가 아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죠. 곧 야훼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지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너무나 많이 회자되었던 말씀이었죠. 그래서 잠언서는 세상의 경험적 지혜를 대부분 공유하고 있지만 인과응보의 원리를 벗어나는 6가지의 구절들을 통해서 이 잠언서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6구절들을 하나하나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6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지막으로 21장 30절 31절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죠. 사람의 경험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 모르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라는 것을 잠언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반대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전도서는 어떨까요? 전도서는 첫 장부터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이야기를 던져버리죠. 그리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잠언서를 제대로 강타하는 그런 말을 던지면서 지혜조차 허망한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전도서의 주제를 강렬하게 선언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말장난하는 것 같죠? 히브리어로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헤벨 하발림 아마르 코헬렛 헤벨 하발림 콜 하벨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헤벨 하발림은 헛된 것 중에 헛된 것이란 뜻이에요. 아마르 말하다, 코헬렛은 전도자, 전도서의 히브리 이름이 코헬렛인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말한다, 말했다 이런 뜻이고요. 다시 헤벨 하발림 헛된 것 중에 헛된 것이 나오고 콜 모든, 하벨 헛되다. 그래서 모든 게 헛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한 구절에서 5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히브리어 어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헤벨이죠. 우리 한글로는 히읗 비읍 발음이 계속 나오잖아요. 헤벨, 하발, 림, 그죠? 헤벨, 하발림, 콜, 하벨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어근인 헤벨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동생의 이름이 뭐죠? 아벨. 네. 그 아벨의 히브리어가 헤벨입니다. 그러니 아벨이라는 이름은 헛되다라는 뜻이 있는 거고 그의 삶이 정말 헛되게 죽은 가인에 의해서 헛되게 죽은 그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름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전도서는 이 헤벨 헛됨에 대한 이야기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흥미롭게도 총 222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장 9절이 딱 정중앙 111절이 되는 지점입니다. 6장 9절을 중심으로 이 전도서의 앞과 뒤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전도서의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우리 좀 보죠. 1장 1절 2절이 표제와 주제, 아까 얘기했던 헤벨 하발림 아마르 코헬렛 헤벨 하발림 콜 하벨 이렇게 나오는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롤로그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인 1장 12절부터 6장 9절은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고요. 후반부인 6장 10절부터 11장 6절은 알아내지 못하다 혹은 알 수 없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7절부터 12장 8절은 청년과 노년에 관한 시가 등장을 하고요. 마지막 12장 9절부터 14절은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 정말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허무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일까? 전도서는 잘 아시겠지만 허무주의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게 끝나고 있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어떠신가요? 허망함의 결론은 결국 모든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게 다 헛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과 전도서를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오는데 결국 한 지점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잠언은 지혜가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전도서는 지혜도 헛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결국 지혜가 참되든 헛되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그 시대의 모든 지혜들을 다 아우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잠언과 전도서를 읽는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 잠언과 전도서는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거나 축소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코로나 시대를 진단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담론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죠. 지난 주일에 장문사님께서 단톡방에 최종원 교수님의 강연 변화하는 시대 일상의 성찰이라는 강연을 링크해 주셨죠. 그때 이 강연에서 최종원 교수님은 교회의 부패를 적극적으로 막아냈던 수도원의 영성을 오늘날 교회가 해내지 못하면 답이 없다.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는 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역사학자의 시각에서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교회가 움직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잘 분석해 주셨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너무 모호하다는 거죠. 물론 서두에 교수님이 처음부터 나는 미래 예측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셨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내에서도 그리고 여러 교회나 교단의 연구기관에서도 코로나 시대의 교회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대안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그래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 이전처럼 회복할 것이냐, 그래서 교회의 운영을 어떻게 이전처럼 회복할 것이냐, 어떻게 돌이킬 것이냐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들, 문제의식들이 대부분 이런 겁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편리함, 그것이 익숙해질까봐 걱정해요. 예배의 생동감이 없어지는 것을 걱정해요. 모임이 사라져서 홀로 있는 고립감을 걱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경험할 수 있는 긴장과 생동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모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긴장과 생동감을 느끼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중점적인 문제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준이 다 어디 잡혀 있냐면 코로나 이전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볼 땐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와 목회는 주일이 되면 교회 건물로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교회 건물에 있는 목회자에게 사람들이 또 와요. 거기서 다 모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평일이 되면
주일 예배가 끝나고 주일이 지나고 나서 평일이 시작이 되면 교회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주일 하루의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교제를 통해서 얻은 힘으로 남은 일주일을 살아가거나 혹은 전혀 상관없는 일상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주일과 교회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습관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신방이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목회는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서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사람들이 오면 잘 준비된 설교를 잘 전하는 것으로 목회가 이루어져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예인교회에서 했던 교회 심기라는 제목의 고별 설교를 가끔씩 꺼내서 다시 읽곤 하는데요. 그때 시작하게 될 교회의 방향성을 제가 3가지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는데 다시 꼭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이 아닌 일상을 위한 교회가 아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심는다 였어요. 두 번째는 목회자의 설교가 아닌 말씀에 의지하도록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물을 준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으니 이런 표현에서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 3번째는 목회자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심고 물을 주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닌다. 이거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번은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교회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바뀌어져야 할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죠. 교회는 주일이 아닌 일상을 위한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해요. 일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도전과 다양한 방식의 이야기들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는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데 있죠. 그것을 잘 섬기는 게 도와주는 게 목사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읽고 각자의 삶 속에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 나갈지를 함께 고민하는 교회, 함께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도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목회자를 찾아오는 방식이 아니라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제서야 목회자를 찾아오는 방식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서야 비로소 목회자를 찾아오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목회자가 사람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스스로 읽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목회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이런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는 충분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추구해야 할, 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교회의 지혜를 넘어서서 교회됨의 본질을 생각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3장 3절부터 6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인자와 진리가 나오잖아요. 인자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고요. 진리는 에메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가 우리에게 체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몸에 녹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헤세드와 에메트가 우리에게 체화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낯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지도를 잃고 방향을 놓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에 함몰된 목회자를 대신해서 교우들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신앙의 배움을 위해서 다양한 링크들을 제공해 주시는 장원사님의 수고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기를, 단톡방에서 성경 읽기를 지속하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당연히 감사하고 있죠. 서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에게 연락하고 궁금해해주고 잘 지내냐고 물어봐주고 있는 이름 모를 교우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생각해보면 단지 우리 교회가, 심는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코로나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초점이 주일이 아닌 일상이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설교자가 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스스로 좋은 설교자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좋은 설교자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초점이 목회자 한 사람의 설교에 있지 않고 그 설교가 아닌 나의 말씀 읽기, 성경 읽기에 있어서 더욱 견고해지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의 만남을 넘어서 일상에서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 방향성 세 번째, 서로 지속적으로 만나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할 수가 없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그것은 우리가 일상을 위한, 그리고 나의 성경 읽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위한 도전들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상에 뿌리내리고 있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의 신앙을 연습하고 체화시킬 수 있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체질을 아예 바꾸길 원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헤세드와 에메트를, 인자와 진리를 체화함으로써 과거로 회귀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을 넘어서는 신앙으로 함께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때이고 오랫동안 우리 함께 만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개별적으로 서로 연락하고 성경 읽어가면서 일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도, 여러분의 목사도 지난주 좀 마음이 약해졌었지만 다시금 마음을 부여잡고 견고하게 서 있을 테니까, 그리고 잘 섬기도록 도울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목사를 마음껏 써주시고 그런 목사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많이 부려먹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모두 신실하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경험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어떠한 지혜를 안고 살아가야 할까요? 잠언과 전도서는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러니 주일이 아닌 일상 속에서 목회자의 설교가 아닌 각자의 성경 읽기를 통해서 신앙적인 연습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습의 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연습하는 것, 익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몸에 적응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러기 위해서 올해 독의 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시대를 읽어 나가는 것, 그리고 사람을 읽어 나가는 것, 그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심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또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협동의 신앙을 발휘하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손과 손을 맞잡지 못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기 힘든 시대이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친밀해져 가는 우리 심는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신앙생활의 체질이 뒤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가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새롭게 깨어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